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다른 종교도 기도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대상을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좀 다르지만 기도는 제가 볼 때는 우리는 그걸 믿지요.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노래도 있잖아요. 어제도 보니까 창조주, 구원주, 마지막에 좀 아쉬운 게 심판주가 없어. 치료자라는 말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창조주이시면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셔서 또 부활하셔서 죄를 사하시고 그 죄 사함이 결국 구원 이르게 하시는 구원자, 또 마지막에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시잖아요. 그래서 창조주, 구원주, 심판주,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하심을 위한,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하늘에 잇닿는, 그렇죠? 그런 끈, 그게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의 사람이 돼야 돼요. 육에 속한 사람, 이혼론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 돼요. 왜? 성경에는 나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우리 안에 영이 있지 않으면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속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 기도는 보이지 않으시는 영을 향한 간절한, 그렇죠? 믿음의 끈에 하늘에 잇닿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기도는 왜 하죠? 기도 여러분들 왜 하세요? 기도는 왜 합니까? 왜 기도는? 이 세상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지는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새로 다시 오실 주님을,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뭐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사실이고 또 진리고 팩트이지만 더 중요한 건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저희들에게는 기도가 없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부족한 걸 느끼잖아요. 인간의 부족을 느끼기 때문에 그 부족에 대한 체험을 세상에서 찾는 게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서 누구요?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하늘과의 이 땅을 이 길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언제? 제가 금요일날 그 모임에서 무의도인가를 갔어. 무의도라고 보니까 무슨 한악의 해수욕장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뭐 겨울이니까 겨울바다니까 황량하잖아요.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와. 그런데 우연하게 이렇게 바닷가를 봤는데 그냥 뭐 바닷가만 있죠. 이렇게 쭉 사람도 없이. 그런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연 하나가 이렇게, 연이 아니라 패러글라이딩 같아. 하나가 딱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숲길을 여기 살짝 올라가다 보니 야, 누가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것 같은데 패러글라이딩 사람이 매달려 있어. 없어요. 사람이.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가서 거의 바다가 보이는 위치에서 보니까 사람이 그 패러글라이딩 이렇게 손으로 연결해. 연은 보이고 사람은 보이는데 끈은 안 보여. 그렇죠? 그러니까 산 밑에서 올라올 때는 사람은 안 보이고 연만 보였어. 누가 패러글라이딩 타고 위에서 내려오나 보다 그랬죠. 사람이 밑에서 손으로 조종해서 연인데 연이 엄청 큰 거지. 이렇게 보통 고공장구 할 때 쓰는 그 패러글라이딩 큰 거 이렇게 안 보여요. 그렇죠? 우리의 기도는 그 사람과 패러글라이더 그 연을 연결하는 끈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 보이지 않지만 영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필요한 거예요. 호흡하는 거라고 봐야죠. 동물들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그런데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또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거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 기도가 너무 깊어지면 신비주의에 간다는 거예요. 신비주의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것도 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들어가면 환상을 보고 막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냥 막 직통계시를 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학이 조명되지 않은 상태의 깊은 기도는 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신학이 뒷받침되어 있는데도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수박 겉핥기식의 고결하게 걷다 기도만 한다고 또 이게 바른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균형을 이뤄야 돼요. 균형. 이 기도가 단순히 우리의 필요만을 해결받기 위해서, 또 우리의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얘기를 합니다. 왜? 7장 7절부터 11절까지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12절에 반전이 일어나. 조금 문맥과 상관없는 말 같은 말이 나와요. 12절 한번 볼까요? 7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그쵸? 지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누가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한 단락인데 마지막에 11절까지는 이해하겠는데 12절이 덜컥 본문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겠냐 생각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도란 무엇이며 또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또 어떤 의미를 내포하게 돼.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함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7장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뒤에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이게 성경이 그냥 쓰여진 게 아니라 이 저자들이 목적을 놓고 씁니다. 그래서 앞뒤 문맥, 컨텍스트라고 이 문맥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의도에서 이런 걸 쓰셨을까라고 생각할 때 마태복음 5장에는 산상수훈이 나와요. 이 산상수훈의 결론을 보면 이런 얘기죠. 너희들이 하면 나도 하겠다 이거예요. 아 너희들이 이렇게 했구나. 그렇다면 나도 이렇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그분이에요. 사랑이 넘치는 분이에요. 정말 어떤 면으로는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너무 그냥 자식을 사랑한 나머지 그냥 모든 게 좋은 거야. 자식이 잘못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주는 게 부모라고요. 그렇잖아요? 가끔 사회면에서 보지 않습니까? 자식이 잘못되고 있는데도 그냥 부모는 자식이 잘못해서 따끔하게 고치지 않으면 계속 그런 잘못을 자행할 텐데 부모는 대신 그 자식의 죄를 어떻게 해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그 자식을 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부모가 그래. 어떤 면으로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너 주님 사랑합니다 해놓고서 뒤에서 딴짓하고 이런 은혜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해놓고 또 딴짓을 하고 우리가 그럴 때가 많지 않아요? 줄 때는 그냥 너무 그냥 기적적인 일을 경험하고 나서는 활짝활짝 뛰잖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조금 지나서 조금 문제가 생기면 언제 그랬냐는 그게 우리의 믿음인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셔. 왜요? 내가 너희들을 알거든.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그렇죠? 내가 볼 수 있는 관점이 이 요만큼이라면 요거밖에 못 보는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야.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셨어. 또 마지막에 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이 얼마나 대단해. 그렇죠? 하나님 사랑은 그런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산상수훈 얘기가 많았지만 우리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 우리를 알게 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보면. 그렇죠? 처절하게 어렵고 좌절한 사람들에게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국률이 여기는 자, 아무것도 없는 자, 가난한 자, 핍박받는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복되다는 거야. 너희들이 아무것도 없고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천국이 너희 것이고, 그렇죠? 그 참 역설적인 얘기지만 얼마나 또 감사한 얘기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인지,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인지를 그 산상수훈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내가 저 절망 가운데서 절대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어떻게 닮을까? 그렇죠? 아는 것을 놓치면 안 되죠. 우리가 뭘 배웠다면 배운 걸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그 배움이 뭡니까? 결국 내 삶의 연기를 내야 되고 삶을 통해서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게 마지막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제사함 받아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제자가 되야 된다. 제자가 되어서
나에 대한 것 다 잘라내고 나의 잘못된 것, 나의 그쵸 부족한 것들을 철저히 제거하고 주님이 사신 그 삶, 오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품이 어디에 있는지 그 성품을 닮아가는 삶, 본받는 삶, 그것이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좀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또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그래서 결론은 뭐냐? 오늘 7장 1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세 번역에는 그렇게 나와요. 이 마지막에 그러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어떻게 해요? 선지자의 뜻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이게 율법과 예언자의 본 뜻이다. 이게 선지자 예언자의 본 뜻이다. 그렇다면 대접한다? 대접을 받고자 하면 대접을 하라 그러는데 뭐냐 이제 이 말을 오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첫 번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로 대접하는 최고의 태도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해요. 누구에게 간구를 해요. 내 필요를 채우기를 원해요. 문제 해결 받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나갑니까? 네. 아니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한테 가져나가야죠. 오늘도 내려오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3층에 집에서 나오는데 막 무슨 탄 냄새가 나길래 뭐가 잘못됐다 싶었어요. 엘리베이터 누르니까 불이 안 들어와. 뭐가 잘못됐구나. 아니나 다를까 벌써 옆집에서는 또 신고를 해서 담당자로 갔더라고. 그렇죠?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어요. 누구한테 전화해야 돼요? 소방서에 전화하나요? 거기서 엘리베이터 본사에 전화해가지고 AS 나오잖아. 바로 나왔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 내 잘못이라면 내가 곰곰이 기도하면서 이게 지금 내가 이런 걸 잘못했구나. 그러면 이게 내 잘못에 따른 내가 당연히 응당히 치러야 될 문제라고 해결하면 되는데 그게 어디서 온 건지 모르겠어. 또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데 그 문제를 아무리 고민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그러면 누구한테 해요? 누구한테 기도를 해요? 여러분 주님한테 하잖아요.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은 몰라요. 뭐 세상 방법을 찾는다거나 또 자기 말을 들어주는 스승을 찾아간다거나 또 말을 잘 듣는 친구, 그죠? 잘 들어주는 친구를 찾아갈지 모르지만 위안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해결될 수 없어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서 있어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나의 모든 문제, 나의 삶,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누구로? 아버지로 믿고 이게 대접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로 믿어줘야 되는데 아버지를 말하기 좋게 친구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친구로 사귀는 게 아니잖아요. 친구처럼 대해주신다는 거지. 아버지는 아버지야. 아버지 대접을 해줘야 되는데 아버지 자리에 아들이 올라가서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면 기도라는 것은 결국 나의 필요를 들어주실 아버지로 생각하고 나아가는 세상의 어떻게 해요? 배려의 자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호람대오란 말을 하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저는 할 수 없더니 아버지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면 누구한테 나가요? 아버지한테 가지. 어머니 아버지한테 가잖아. 여보 뭐 불이 안 들어와요. 불 좀 켜주세요. 꺼주세요. 등이 나가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 가서 해결해 주잖아요. 누가 해줘요? 아버지가 해주는 거야.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아까 단순히 문제만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차원을 높여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는 그런 게 전제되는 거예요. 이 기도의 내 간구의 기도의 제목을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분이 아버님을 믿고 그분 앞에 나가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 보고 다 아시니까 아버지 기도 안 해도 아시죠? 그러면 자기가 요술램프에 진이를 만드는 거야. 진이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램프를 싹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 진이가 딱 나와. 뭐 해드릴까요, 주님? 그러고 뭐 해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그렇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구속사의 기본적인 그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사람을 준비하세요. 아무나 덜컥 아니요. 성경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죠. 덜컥 쓴다는 게 의미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는 거, 집행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지만 준비되어졌기 때문에 쓰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놓고 뭐 하나님 다 하시니까 하신다? 절대 그럴 수는 없어요. 왜요? 그랬다가는 교만해져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님을 종으로 부리는 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은. 그분 앞에 철저히 무릎 꿇는 거예요. 고람되어 나의 아버지로 나의 전부로 믿습니다. 당신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고 그 앞에 딱 무릎 꿇는 최대의, 그렇죠? 섬기는, 대접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특권이에요. 영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세상에 육신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을 믿고 사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이시죠? 푸뉴마 영으로, 영혼으로. 그래서 너희가 얻고자 하지만 얻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특권이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한테, 엄마, 부모님한테 뭐를 말해야 되지. 매일 입만 대충 이렇게 나와가지고 밥도 안 먹고 나 금식할 거야. 금식은 좋아. 금식이 아니야. 밥 안 먹어. 아니, 말을 해야 알지. 말 안 하고 입 대빨 나와서 밥 안 먹으면 부모가 어떻게 하나. 하나님은요, 얘기 안 해도 아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작은 신음으로라도 나에게, 그렇죠? 영적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의 특권이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거예요. 또 얻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두 번째, 야고보서의 말씀이에요. 탐욕이 가득 차게. 네가 그거 내가 주면 그것 때문에 너는 문제가 된다니까. 삶에서 행복은 잠깐, 불행이 영원해져. 그래서 내가 지금 줄 수 없어. 탐심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주시지 않는다는 거,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간구해야 될 그분이 누군지를 아신다면, 또 그분을 분명히 우리가, 그렇죠? 기도해서 구했다면 구하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구할 거예요? 오직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구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 전달되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바로 시작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지 못했어요. 그 습관적으로 하나님 하면 안 된다니까. 성부 하나님, 성령, 그죠? 예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를 믿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분을 붙들고 있으면, 그분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으면 당연히 성령님도 임하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지도 못한 하나님 자꾸 하나님 하지 말라. 제가 기도할 때 뭐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버지를 알았어요. 세상이 얘기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그럼 알라도 하나님, 이슬람도 하나님, 다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저기 힌두교도 하나님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돼요. 그분 때문에 그분이 누군지 알았어요. 구약의 그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않고 있어요. 다 신 중에 한 사람. 맞죠? 많은 신 중에 하나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시대에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신은 많은 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어떤 분한테 기도를 하는지 그 주체가 분명하다면 그분께 구해야 될지 믿습니다. 구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분을 인정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구하라 옆에다가 뭐를 해놨어요? 인정한다. 그분을 인정하기 때문에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인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고 간구했더니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구한 다음에 뭐라 그래요? 두 번째, 구하라. 그 다음에 찾으라 그러시잖아요. 구하는 건 뭐예요? 내 필요한 걸 구하지만 찾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새벽에 기도 막 하고서 한 5분 10분 딱 안녕 나도 새벽 예배 나왔습니다. 주님
안녕히 계세요. 싹 가. 야야 잠깐만 너 나한테 뭐 구했잖아. 구한 거 너 내가 좀 응답을 하려고 하는데 가면 어떡하니?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찾는다는 거예요. 자, 구했더니 나에게 뭘 주셨어? 내가 찾아보라고요. 주위에 구하라 찾으라고 그러잖아요. 보니까 아이고 내가 구한 대로 내 삶을 다 찾아보니까 온통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네. 그렇죠? 그분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찾으라 경험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조지 밀러라는 사람은 5만 번의 기도를 했대요. 그 사람은 90몇 살에 돌아가셨는데 그걸 한번 제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찾아 이렇게 나눠봤어. 5만 번을 그 살아오 있는 생애 동안 나눠보니까 하루에 2건씩 모든 게 다 기도가 이루어졌어. 하루에 2건씩 일어났다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기도의 응답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가 재밌겠어요? 안 재밌겠어요? 아하! 매일 기도하는 거지. 되는 기도 안 되는 기도 다 해. 근데 되는 기도든 뭐 안 되는 기도든 하면 어떻게 해요? 이룬 줄 미루라 그랬어요. 안 이루어져도 이게 나의 삶에 주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시구나. 아니면 좀 기다리면 웨이팅 좀 기다리고 있으면 이게 진행되고 있겠지. 그렇죠? 기도는 무조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신나는 거지 뭐 하루에. 어떤 때 하루에 6시간 기도하라고 제가 훈련 때 그렇게 얘기하길래 와 6시간 어떻게 하나 했더니 되긴 돼. 새벽 예배 2시간 그렇죠? 설교 1시간 듣고 1시간 기도하면 2시간 돼요. 요즘은 이제 1시간 하지만 그 다음에 새벽 들어와서 전도하고 나서 4시부터 10시 2시간 돼. 자기 전에 조금 노력하면 1시간 2시간 할 수 있어. 6시간 해봤더니 좋긴 좋아. 근데 하루가 너무 그냥 기도하는데 너무 시간을 뺏기니까. 루터라는 사람도 그랬어요. 종교개혁 일으켰던 루터도 하루에 3시간을 하면 본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어느 정도로 살아낼 수 있다.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들의 유혹에 내 이 마음속에 늘 유혹하는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게 3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1시간 수시로 무시로 낮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차에서 딴 짓 하지 말고 핸드폰 보지 말고 기도하고 또 자기 전에 1시간 그러면 충분해. 그렇죠? 그렇게 하나요? 못하잖아. 10분 5분 달랑달랑 하다 말고 기도의 재미부터 봐요. 그렇게 된다니까. 또 2번째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버지, 그렇죠? 어떤 아버지예요? 나에게 필요한 걸 모든 걸 주시는 아버지를 배우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구하지만 말고 구한 것들을 내가 줄 테니 너의 삶의 삶의 정황 가운데 내가 어떤 아버지인지 한번 찾아봐.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걸 주셨는지. 다 내가 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주님이 아니면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아요. 근데 앞으로 이제 주님 곁에 가면 더 많겠지. 한나는요 애를 못 낳았어. 여자가 애를 못 낳는다는 거는 그때만 해도 그렇죠? 가뜩이나 그때 시대만 해도 여자는 취급도 못 받았던 시대인데 여자가 애까지 못 낳아. 그럼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런 간절함이 있어요. 지난주에 간절해야 돼요. 산에 가서 나무 뽑으라는 얘기가 뭐야? 그렇게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뭐 큰 말도 뽑는다고 뽑혀요? 조그만 뽑히겠지.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하게 막 기도했더니 엘리 제사장이 보더니 넌 도대체 지금 몇 시인데 왜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그러냐? 제사장이 영적이지 못해. 그런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간절하게 기도해요.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 같은 걸출한 선지자 마지막 사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하루에 3시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해요. 9시, 12시, 3시. 그렇죠? 다 기도합니다. 네? 뭐 지금 바벨론에서 메데페르시아까지 나라가 바뀌어서 정권이 바뀌는 시대인데도 늘 어떻게 다니엘은 총리 위치. 성경에 보면 순번 3이야. 3이 뭐냐? 왕, 아버지 왕, 세자, 둘째 아들. 그러면 왕들이 전쟁을 하면 같이 나가고 죽으면 그 다음에 바톤을 이어야 되기 때문에 왕이 1등, 아들이 2등, 3등이 총리인데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그런데 늘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기도했대잖아요. 그걸 보고 시샘을 느꼈던 주위의 많은 관리들이 조서를 써서 이제 다니엘만 없으면 내가 서열 2위 될 거야. 그렇죠? 근데 어떻게 돼요? 결국 조선 왕의 조선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니까 결국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어땠어요? 사자들이 그날 그냥 주님께서 먹을 걸 다 그 전에 먹이했는데 입을 딱 다물고 쫙쫙 하품하고 실실 자기만의 그 다음에 딱 되는데 멀쩡하게 그렇죠? 다니엘을 거둬 이게 주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저 왕께서 워낙 사랑하시니까 또 저 사자들에게 수면제 먹인 게 아니야. 그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던져버렸더니 그냥 사자가 덜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네. 기도하니까 살아역사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런 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저기지 말고 한번 찾아보세요. 둘러보아라. 너에게 헤아릴 수 없이 준 게 많은데 너희들은 나에게 무엇을 거냐. 노래도 있잖아. 찾아 구하라. 찾으라. 그 다음에 뭡니까? 두드리라. 세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자를 나가는 결단이다. 기도했더니 딸에게 많은 걸 주셨어. 어떻게 해요? 감격하잖아요. 우리가 좋은 맛집에 가면 사람들에게 막 알립니다. 어디 좋더라고. 괜찮아. 영화 좋아. 그래. 우리가 구원받았어.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그런 잊어버리지 못하는 그런 기적들, 체험들을 허락하셨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전할까 안 할까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못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전하셔야 돼요. 전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저는 말씀드렸잖아. 우리가 지옥 가기 싫어서 믿는지도 몰라요. 맞아요. 결론은 그겁니다.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에요. 우리가 지옥 가지 않으려고 믿는 건지도 몰라요. 아주 원초적인 거지만 그게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죠? 많은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길 원치 않아. 그래서 우리 역할은 뭡니까?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그들을 어떻게 해요? 낙원, 천국으로 갈 수 있게 인도하는 역할. 그게 우리 역할이에요. 근데 내 경험이 없어. 주님께 구하지도 않았어. 주님께서 뭘 살아역사 하시는지 어떤 분인지 그냥 막연하게 관념으로만 알고 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가는 결단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오늘 그게 그러면 해결이 돼요. 12절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예언자의 본뜻이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거는.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대접했듯이 그렇게 대했듯이 너희들도 그래야 되지 않겠냐. 이게 율법과 예언자들의 본뜻이라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가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경험케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부인할 수 없는 살아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깨닫게 하셔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 이웃에게 나가서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게 결단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12절에 해결이 되죠. 하물며 너희일까 뭐냐. 아들이 좋은 걸 달라 그러는 떡을 달라 그러는 돌을 주겠냐 말이야.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뱀을 주겠냐. 왜 그렇게 좋으신 주님께 기도를 안 하시냐고. 아니 그 좋은 뭐가 기도하는데 조건이 있나요? 기도할 때 양복을 한 100만 원짜리 딱 입고 100만 원짜리 보지도 못했지만 차 입고 머리를 무스를 쫙 넘기고 화장을 예쁘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 또 기도하려면 너희들이 말 최소한 서울대학원은 나오고 이게 안 했잖아. 기도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희연이? 기도하는데 조건이 있어 없어? 없지. 희연이가 알아. 6학년짜리 6학년이제 더 잘하라. 더 잘해? 얼마나 부지런한지. 그렇죠? 기도하는데 조건이 없어요. 왜 못하십니까? 떡을 달라고 하면 떡 이상을 주시는데 돌을 주지 않으신대요. 생선을 달라고 하면 생선 이상을 주신대요. 뱀을 주지 않으신대요. 근데 왜 못해요? 또 여러분들 삶 속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면 왜 거기서 멈추십니까? 이웃에게 나눠야지. 어제 컴패션 70주년 행사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전후 이후에 먹기 살기 힘들었잖아요. 그게 52년에 생겼어요. 전쟁 53년 정전 협정 되기 전 1년 전에 컴퓨터가 생겼는데 미군들 설교를 했던 목사님이에요. 수완슨 목사라는 분이 설교 마치고 돌아가는데, 그렇죠? 미군들한테 이제 설교 말씀 전했고 돌아가면 그분 역할은 다 한 거잖아요. 근데 비행기에서 그 어려운 막 굶어 죽어나가는 그런 시체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갖고 비행기 탔는데 비행기 안에서 그런 음성을 들었대요. 다 봤지? 너 지금 뭐 할 거냐? 너는 어떻게 하면 좋겠니? 어떻게 할까? 너 뭐 할래? 그게 계속 머릿속에 나오니까 결국 그때부터 컴퓨터이 생겼어요. 그래서 2003년도까지는 계속 지원받는 그런 나라였는데 2003년에 지원받는 나라가 후원국이 됐어요. 그 2000 몇 년도인지 모르겠지만 지원받을 때 한 목사, 조광훈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뭐 팔복교회를 하더라고. 이 목사님이 그렇죠? 후원을 받아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근데 얼마나 어려웠는데 10살 돼서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먹고 살 게 없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풍족하니까 그냥 이렇게 게을러 터지고 여유 있는지도 몰라. 아무것도 없어 봐요. 처절합니다. 뭐 나가서 일을 하려도 10살인데 뭘 할 게 있겠어. 먹을래도 먹을 게 없어. 배고파. 예? 그런데 그때 지원을 받아가지고 뭐 감사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어른이 돼서 이제 목사가 되고 나이가 많이 됐다고. 나중에 그 후원했던 여자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나이가 다 드셔가지고 깜짝 놀래. 틀리가 이제 이빨이 다 빠져 틀리만 하고 있는데 딱 서로 연결이 된 거야. 이 목사가 울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10살 때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감사해서 평생을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이제 자기가 후원 받았으니 지원 받았으니 후원자로서의 삶을 사는데 너무 울컥하더라고. 울컥해. 우리가 여유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유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지금 매달 4만 5천씩 해서 나가는데 그냥 통에 빠져나가는 게 몰라. 그것도 한 5년 된 것 같아요. 10년 되면요. 성인이 되면 이제 다른 사람한테 넘겨지겠지만 그 사람들은요. 그 터널 오늘 그렇죠 어제 구조된 사람처럼 2명이 구조된 사람처럼 희망이 끊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버려졌고 이렇게 살다가 그냥 끝나겠지 했는데 후원금이 딱 들어올 그때 한 줄기 빛을 봤다는 거예요. 아, 그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의 기도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죠. 아, 살아계시고 난 혼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경험하게 되잖아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지금은 이제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때는 뭐 후원하는 사람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받는 사람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기회만 되면 후원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래 구원을 먼저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결단의 첫 번째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주님과 교통하는 그렇죠? 하늘과 이 닿는 그렇죠? 그 영적인 끈을 놓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요 주님께 책임져 주세요. 우리 앞길을 열어주세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 없어요. 기도는 쌓인다 그래요. 다른 거는 뭐 살았지만 기도는 쌓여요. 쌓인다는 게 뭡니까? 이루어지거나 또 이루어질 것이고 또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쌓인다는 거예요. 떨어지는 게 없어. 당장 이루어지고 조지 밀러처럼 뭐 평생 동안에 5만 번의 기도가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지금 줬다가는 우리가 문제되니까 키핑 알았어. 언제든지 내가 줄 준비가 돼 있다. 또 하나는 그래 지금 진행하고 있어. 네가 지금 믿음의 성장하고 있으니까 언젠가 줄게. 그래서 떨어지는 게 없이 다 쌓인다는 거예요. 5분, 10분 기도 시간 늘려가세요. 주님과 함께 있을 때가 제일 좋아요. 그러나 신학적인 뒷받침하에 그냥 막연하게 막 환장을 받다거나 그러면 신학을 안 한 깊이 묵상하는 기도하는 사람 중에 이단이 다 나오거든요. 그렇죠? 성경을 오늘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그렇죠? 그것을 우리 삶의 정황에 이렇게 적용을 해서 그 적용된 말씀을 한 주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한 주간 더 힘차게 기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